역사 상식 퀴즈를 내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퀴즈입니다.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배수의 진을 쳐서 패한 장군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힌트를 드리면 두 글자. 임진왜란 때 배수의 진을 쳤다가 졌습니다. 더 힌트를 드리면 충주 탕금대 전투입니다. 더 모르겠어요? 두 글자래죠, 두 글자. 요즘 초성 퀴즈가 유행이죠. 시옷 리을입니다. 시옷 리을. 시옷 리을 다 가르쳐줬습니다. 다 가르쳐줬어요. 소리 장군이야? 한 번쯤은 이제 제 정답을 이야기하면 아하 그럴 뿐입니다. 사리는 죽을 때 나오는 거고. 자, 누구냐면 신립장군입니다. 배수의 진이 뭡니까? 배수의 진. 배수의 진이 뭐죠? 우리 가끔 배수의 진을 쳤다라고 말하는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뒤를 퇴로를 차단하고 온전히 모르는 걸 말하는 거죠. 뒤로 이제 후퇴할 수 없도록 뒤를 차단해버리고 앞으로만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배수의 진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용사들의 숫자는 총 37명.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용사들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은 산성에 있고 14절에 보면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에 성문 곁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서운하여서 그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말하자 세 용사, 다윗의 37명의 용사들 중에서 뛰어난 3명의 용사가 갑자기 블레셋 진영으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서 우물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일을 알고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갖다 피와 같은 물이다 해서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믿음대로 사는 게 왜 어려울까요? 말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부자연스럽고 사람들 때문에 신경 쓰는 너무 뜬금없는 소리네. 본인이 믿음의 삶을 사는데 어려울 때 암만 해도 먹어들지 않을 때 교회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 지금도 잠시 아마 교인들끼리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먹었대. 못 먹겠더라 교회를. 그 목사님 얘기하시면 그 알아먹어야 되는 하나 못 알아먹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겠더라 교회도. 목사님 말을 믿어야 되는데 목사 말이 못 믿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때 조금 못 믿는 마음 생기더라고요. 내가 답답하네요. 또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묵상 중에 오늘 본문을 정리한 단어가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올인. 따라합니다. 올인. 올인한다는 게 뭡니까? 올인한다는 게 뭐죠? 전부 다 쏟아붓는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온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식사 시간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밥 먹는다고 해서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본다고 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도 또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냥 하나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왜 악인들은 잘 나가고 형통하고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과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죠.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것들이 있는데 말씀을 하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것처럼 느껴지죠. 악인들이 형통한지 그거에 대해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 바로 믿음에 사는 것에 올인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볼 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올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라는 것들을 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편 그물을 흘러가지고 다윗에게로 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여기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을 올인한다는 건 뭐냐면 돌파하는 삶, 영어로 보면 브레이크 스루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가서 물을 떠왔잖아요. 우리가 어떤 난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크게 사람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포기를 하죠. 난 할 수 없어. 나는 감당할 능력이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뭐죠? 회피합니다. 돌아갈 길을 찾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돌파합니다. 난 이것쯤이야 하면서 가운데로 돌파해 가는. 그래서 주저앉거나 아니 피하거나 돌파하거나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하십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돌파하십니까? 주저앉습니까? 아니면 피하십니까? 주로 어떠신 것 같으세요? 한번 이겨보자라고 부딪히십니까? 아니면 나는 능력이 안 돼라고 주저앉으십니까? 아니면 피할 길을 찾으십니까? 그 예를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주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상기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실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바로 이때 지금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5세이고 그가 가고자 하는 땅은 헤브론 산지, 즉 거기에는 또 거인 자손인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죠. 심지어 성읍도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거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것도 산 속에 있고, 그런데다가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인 자손들이고, 그리고 갈렙의 나이는 적지 않은 나이 85세인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렙의 위치 또한 굳이 자기가 모험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12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도전을 외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걸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이 부딪혀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또 부딪혀서 이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동태 명령형 현재 시제라는 것인데, 그 해석을 하면 이 세상의 질서의 영향력과 압력에 의해 여러분의 모양이 빚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라는 거죠. 즉 이 세상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너의 삶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라라는 것도 역시 같은 시제를 쓰고 있는데, 이것의 뜻은 오직 매 순간 온 마음을 다해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과정에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 생각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온전히 변화시키도록 하라라는 거죠. 즉 마음을 성령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생각과 행동까지 변화되도록 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한 번 나가시면 찾아봅니다. 여호수아서 17장을 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 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 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합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영접하지도 못하고
다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지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려 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민족은 큰데 우리가 가진 분배받은 땅은 너무 작다. 그래서 하나 더 달라라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흔히 말하면 스스로 개간해라 라는 뜻입니다. 주어진 것들만 받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여서 스스로 얻어 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이러한 개척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이제 계신 분 중에 믿는 가정도 있겠지만 부모 때부터 믿으면서 쭉 온 가정도 있겠지만 유일하게 자기만 믿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앙의 일대가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믿음의 개척 정신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바로 자기가 믿음을 개척해 나가는 믿음의 불모지에 자기가 믿음의 어떤 살림을 만들어가는 평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죠. 개척 정신이라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내가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것이 개척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바로 주를 의지하면서 적군을 향해 달려나가고 주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을 뛰어넘는 이게 바로 믿음이고 바로 개척 정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개척하니까 이제 약간 딴소리를 하면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요즘 들어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지혜롭고 현명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좀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초창기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내준 사람이 꽤 많았는데 내가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했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았을 건데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미숙하여서 놓친 부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개척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긴 했지만 그러나 충분한 준비를 했던 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하기 전에 갑작스럽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것도 맨 땅에 헤딩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요즘 전략으로 말하면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배우는 교회 개척 전략에 의하면 최소한 팀을 구축해가지고 멤버들을 만들어서 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그렇게 준비해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옛날 방식대로 맨 땅에 헤딩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많이 이제 결석하셨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 경은이 나일이 3호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벌써 꽤 많은 숫자가 그래도 늘어났으니까 감사하다는 생각들도 드는 거죠.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한 가지가 뭐냐면 나만 의지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른 것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사는 것이 전부인 것들을 보게 됐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달라진다고 해서 갑자기 어떤 자원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어떤 물질이 막 많아질 것 같지도 않고 변함없이 똑같은 모습일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한 가지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내가 붙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약간 딴소리하면 그렇고 두 번째로 오늘 돌아가서 보면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17절 한번 봐봅시다. 1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너희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아시리를 죽여하지 아니하리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왜 물을 먹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실제로 그 물이 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물을 떠온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곧 뭐와 같냐면 바로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영어로 하면 all out, 힘을 다하라라는 거죠. 실제로 생명을 걸라는 뜻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하라라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유명한 고백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고백을 잘 아실 겁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에스더서의 배경은 아하술의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교환과 2차 포로 교환이 사이에 있었던 일이 이제 에스더서의 배경인데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제 왕으로 에스더가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라의 2인자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는데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만은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 때문이었죠. 그래서 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에만 복수하는 것은 너무 작다. 그래서 내가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해 버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가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왜 그런 그 사실을 에스더가 알게 되죠.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간절히 구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얻도록 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째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것이다. 그때 뭐라고 모르드게가 대답하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14절 사장 14절 찾았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바로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냐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하죠.
그에 대한 화답으로 이제 에스더가 대답한 게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분단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미라. 아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올인한 거죠. 전력을 다한 거고 힘을 다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아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잘 아시죠? 질문을 하나 드리면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건설했습니까? 노아가 방주를 건설한 게 몇 년이죠? 101년? 뒤에가 틀렸습니다. 100 몇 년이죠?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게 되죠. 우리가 그냥 숫자로 그냥 120년을 쉽게 이야기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지금 산 나이보다 3배를 더 살아야 120년이 돼요. 얼마나 긴 세월이겠어요. 여러분의 산 세월보다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산 세월에서 얼만큼 더 가야 120년이 되는지. 그 시간 동안 한 가지 일만 계속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묵묵하게. 그래서 한 책에 그 노아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어리석어 보이는 자발성이다. 어리석어 보이는 자발성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어떤 그 소리 가운데서 묵묵하게 오늘도 망치를 두들기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 그런 노아의 모습,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 잘 아시죠? 에녹이 유대한 점이 뭡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인데, 그런데 에녹이 성경에 보면 특별한 업적이 없어요. 엘리야처럼 어떤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비를 내리거나 이런 일들을 했던 것이 없고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한 순간에만 잘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매일이 쌓여서 삶이 되잖아요. 2019년이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가 쌓여서 2019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누적돼서 우리의 믿음이 누적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곳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이제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리오 왕 때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조서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서에 따라서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면 죽는 것을 알지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를 했지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제일 위대한 구절이 저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던 대로.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총리 자리가 아니었어요. 전국의 넘버원이나 마찬가지 총리 자리가 아니었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장 중요한 분이었음을 그것으로 증명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한다는 것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네,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잘 달려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100m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입니다.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비고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라톤이 쉬운 건 아니잖아요. 고비고비가 수많은 많은 고비고비를 넘어서 마라톤에서 목적은 1등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완주가 목적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잘 완주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빨리 맞춰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 완주해 가는 것, 오늘의 삶을 잘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박재가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홀로 걸어가는 정신을 갖추고 전문의 기회를 익히는 것은 왕왕 벽이 있는 자만이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홀로 걸어가는 정신이란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출세의 보탬이 되든 말든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는 정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홀로 가는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남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명예의 보탬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오늘도 뚜벅뚜벅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믿는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붙들고 오늘 또 한 걸음, 내일 또 한 걸음 디디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집중합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못할 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깝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을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못할 것도 없잖아 라고 먼저 묻습니까? 모든 것을 걸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은 바로 못할 것도 없잖아 라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사람은 핑계를 먼저 찾죠. 못할 핑계, 하지 못할 핑계를 찾지만, 다음에 못할 것도 없잖아 라고 묻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묻는 사람들은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반면에 못할 것도 없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죠. 누구나 다른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고 정주영 씨의 말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 말이죠? 아랫사람들이, 부하 직원들이 이거 불가능하다고 보고서 올리면 뭐라고 딱 한마디 한대잖아요. 딱 한마디로, 이거 해봤어? 이거 해봤냐고. 우리가 정주영 씨가 그의 삶 전체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 불모지에서 만들어낸 것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가서 그냥 설계 동안만 가서 알아내는 것들 보면 그의 그런 불굴의 도전 정신은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만. 마크 패터슨이 쓴 올인이라는 책에 보면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주인의 살림을 맡아보는 청지기처럼 인생의 모든 기회를 모든 면에서 모든 방식으로 주인을 위해 쓰는 것이다 라고 내리고 있습니다. 성공이 뭐냐면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요즘 말로 매니저와 같은 거라는 거죠. 매니저의 제일 큰 역할이 뭡니까? 잘 관리해야 되죠. 자기 마음대로 막 써버리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매니저의 가장 큰 일입니다. 그것만 잘하면 매니저로서 성공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어진 나의 생명, 나의 삶, 이것을 잘 관리하고 매 순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현재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의 적용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에 올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무엇에 올인을 해야 될까?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정성을 쏟으며 사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몸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걸 쏟죠. 여러분은 어디에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저희 집 앞에 대박난 로또집이 있어요. 1등만 한 서너 번 당첨된 집이 있어요. 토요일만 되면 아주 그냥 번잡합니다. 토요일만 되면 줄 서요. 나도 1등 한번 돼보려고.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싶어서.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 목숨을 걸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온 힘을 다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물질도 필요하고 또 살다가 보면 명예도 있으면 좀 좋고 그러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믿는 믿음에 우리의 올인을 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분만을 붙드는 것,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에 올인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진영을 돌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증명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거나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게 해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 숨겨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사는 것에 기쁨을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에 사는 것에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잡심에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남들처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을 붙들고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을 돌파해 나가게 해주시고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버지 본이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삶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풍파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온 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